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로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아멘.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주로 기도에 대한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13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첫 장을 시작하면서 이 고난과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걸 우리가 어제 들었죠. 자, 고난당할 때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되려면 고난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의 비밀을 하나님의 섭리의 비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고 그 지혜가 없을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후히 주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온전히 인내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다. 자, 또 반대로 즐거울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즐거울 때는 찬송하라. 다시 말하면 지금의 이 순간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는 생각 가지고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어려울 때는 기도해야 되고 기쁠 때는 찬송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지. 어려울 때는 원망하고 기쁠 때는 자기 자랑하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건 세상 사람들 삶의 모습이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려울 때 기도하고 즐거울 때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러한 삶을 사는 게 이게 성도의 모습이다. 자, 그 다음 14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자, 병든 자가 있느냐? 자, 병들었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초대교회 당시의 장로들은 주로 목회자들을 가리켰습니다. 목회자들, 교회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함께 기도해라. 또 기도받아라 그거죠. 자, 어떻게 기도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소망하는 상징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어요. 기름 자체에 무슨 치료가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상징적으로 하는 행위다. 자,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15절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네, 그렇습니다. 기름보다 중요한 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고요. 또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의 기도가 중요한 거죠. 믿음의 기도가 중요하다.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할 거다.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거죠.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자, 병과 지금 죄사함과 연결시켰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병이 다 우리의 죄 때문에 생긴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중에는 우리의 죄 때문에 생긴 병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면서 뭐라 그래요? 나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보다는 네 죄가 사함을 받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온 병도 있기 때문에 이 병이 죄로 인해서 온 병이면 이 병이 치유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이 죄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거죠. 죄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 그거예요. 자,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 이거는 진정한 회개를 하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죄의 고백은 누구 앞에 합니까? 하나님 앞에 하잖아요.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서 용서를 받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서로 죄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목회자 앞에 죄를 고백하고 형제들 앞에 죄를 고백하고. 자,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그렇게까지 할 수 있으면요, 이거 진짜 회개한 거예요. 다른 사람 앞에 우리 죄 지은 거 얘기하기가 어렵죠. 근데 그게 가능하다면, 그리고 그게 그럴 정도가 되도록 서로 형제들이 신뢰할 수 있다면, 근데 이게 못 믿어지면 어떻게 해요? 이게 또 소문이 나가지고 삥 돌아서 그렇게 돌아오면 또 상처가 되고 막 그러잖아요. 원래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의 깊은 교제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역 식구들 안에서 또 큐티 나눈 방 안에서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러면서 죄가 끊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까지 할 수 있으면 죄가 끊어진다. 진정한 회개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병 낫기를 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의인의 기도가 응답을 갖고 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칭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 사람의 삶으로서의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사람이, 그렇게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사람이 그 기도가 응답을 가져온다. 큰 응답의 큰 역사를 가져온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줍니다. 어떤 예를 드냐면 엘리야의 예를 들어요. 엘리야의 예를 17절 18절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엘리야의 예를 들어요. 자, 여러분, 엘리야는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죠. 땅에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안 왔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비가 오기를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안 오던 비가 오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엘리야의 별명이 뭐냐 하면 하늘 문을 열고 닫는 사람이다. 하늘 문을 열고 닫는 기도의 사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암교회 성도들도 다 하늘 문을 열고 닫는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늘 문을 여시고 닫는 놀라운 기도의 응답의 역사 사모해야 될 거죠. 자, 그러면 그는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기도 응답을 체험했느냐? 그가 대단한 사람이라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18절에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우리와 뭐 다른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그렇게 응답의 큰 역사를 경험했어요? 그가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불러서 이제 앞으로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겠다, 하나님 말씀하시 전까지는 비가 오지 않겠다고 아합 왕에게 가서 전하라. 아무런 뭐 대꾸가 없어요. 아니 뭐 불평이 없어요. 아멘 하고 가서 순종하고 전합니다. 그거는 여러분 목숨 걸고 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왕 앞에 가가지고 그런 소리 했다가 잘못하면 목 달아날 수 있거든요. 또 하나님께서 이제 왕 앞에 가서 그런 얘기 전했으니 그리 시냇가에 가 숨으라. 그래 또 아멘. 하나님 나가서 어떻게 먹고 삽니까? 얘기 안 합니다. 아멘 하고 가서 또 거기서 숨는 거예요. 그러니까 까마귀가 와서 먹을 것을 날라다 줬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엘리야의 삶은요, 뭐 또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라 그럼 또 아멘 하고 가고,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사는 의인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돼 있으니까 뭐예요? 하늘 문도 열고 닫는 이런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가져오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기도의 간절함이나 횟수나 시간 뭐 이런 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의인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기도 응답의 큰 열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야고보서는 기도에 대한 결론으로 결말을 맺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또 하나는 19절 20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 다시 말하면 이단에 미혹돼서 복음을 떠난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런 사람을 누가 돌아서게 하면 그거는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거다. 그건 아주 놀라운 일이다. 그건 대단한 일이다. 자, 그 다음에 무슨 얘기합니까? 그 사람은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단에 미혹됐다가 돌아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그 사람이 이 사망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천국에 있는 의인 99보다도 더 기뻐하시는 그런 일이에요. 그건 너무나도 귀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 그 사람이 가졌던 모든 허물은 다 덮어줘야 됩니다. 뭐 어디 다녀왔대, 뭐 자꾸 이런 뭐 이렇게 눈초리로 험담으로 그 사람의 실족해서 교회를 떠나도록 하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어야 된다. 다시 돌아오는 탕자가 다시 돌아오는 그 아버지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을 가지고 기뻐하고 잘 정착해서 하나님 품에서 다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올바른 첫째 아들의 자세다. 그런 탕자의 비유도 우리가 잘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서는 두 가지 이야기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기도와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와 사랑으로 또 한 주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에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고난 당할 때, 병들었을 때, 또 기뻐해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선히 인도해 주시고 기도와 사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기도할 때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엘리야에게 응답하신 그 응답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